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나훔서를 좀 읽으면서 굉장히 혼자서 이제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재미를 느끼냐면 이런 겁니다. 나훔서를 요나서와 교차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도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를 이제 멸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겠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데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회개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회개를 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의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요나서가 분명히 기록하는 것처럼 니느웨라는 성은요, 사흘을 걸어야만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이 성 곳곳에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하는 시간은 40일 후였어요. 40일 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한 지역에 머물러서 열심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복음을 천천히 전했다라고 해도 열흘 정도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복음을 자세히 전할 수 있었어요. 급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무려 40일이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불과 하루 만에 그 성 전체를 돌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심판이 곧 옵니다. 이렇게 대충 몇 마디 한 다음에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질문도 안 받았어요. 그냥 나는 선포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데,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은 대충 전했을지라도 복음이 들렸으니까 회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듣지도 않을 그 엉터리 같은 설교가 왜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 귀에 들렸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설교를 잘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엉터리 설교가 악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듯이 요나가 그 성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에 3중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완전히 의지하는 게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심령에 단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가난하게 만드신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도 자존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싹 다 비워버린 거죠. 그런데 고난 덕분에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고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엉터리 설교인데, 예수 믿으세요? 심판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훔서를 잘 보세요.
오늘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두 번째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홈은요 요나가 했던 것처럼 허접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경고를 했고요, 요나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무서운 언어로 아수르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멸망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치면 나홈의 오늘 설교는요 요나의 설교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지고 간 거예요. 나홈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의 설교를 했어요. 명품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 훨씬 더 좋았던 나홈의 설교가 안 들려요. 이번에는 안 들려요.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를 못해서 멸망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의 이 니느웨는요 심령이 너무 부유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없는 걸 넘어서서 모든 게 다 넘쳐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자, 오늘 이제 니느웨를 치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파괴하는 자를 맞이하는 니느웨의 상태가 어떠냐? 일단 산성, 다시 말해서 성벽의 상태가 너무 완벽해요. 튼튼해요. 이들이 올라오기 전에 성벽을 한번 다 두들겨 본 거예요. 어디 약한 데가 있나?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다 견고해요. 전부 다 금간데도 없어요. 그리고 물자를 보급하는 길은 이미 잘 닦여져 있고 병사들의 허리가 굉장히 튼튼했고 잘 먹어가지고 그런지 힘으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내가 방심했냐? 방심을 안 했다니까요. 방심도 없었고 모든 게 다 튼튼한 거예요. 완벽히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육체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무슨 회개의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감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 질 리가 없다.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회개를 한다, 그런 거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가장 믿는 것은 내 주먹인 거죠.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홈서에서 말하는 이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인데 막상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과 싸워보니까 일단 1차로 졌어요. 패배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 회개를 하냐? 안 합니다. 왜냐? 5절을 보면 니느웨의 성에 아수르가 숨겨놓은 마지막 카드가 있었는데 5절은 그 카드를 존귀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존귀한 자들의 뜻이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았던 특수부대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당백인데 아수르 왕이 혹시 몰라서 이 특수부대를 성 안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만 아직 도망갈 수 있는 니느웨 성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 안에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특수부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려요? 아직 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이 부유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단 한 구절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 진리예요. 분명히 이 부유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일단 부자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아니 회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심령은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의 때 니느웨는 놀랍게도 회개를 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했어요. 왜입니까? 요나의 때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부유한 때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 선지자 요나도 타락해서 회개가 안 되고 호세아와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북이스라엘이 회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오히려 나홈의 때에는 이스라엘 땅의 말씀이 들리면서 영광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아수르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회복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되게 간단해요. 이 고난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북이스라엘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이 들리는 쪽이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또 멸망을 피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록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메시지를 단 한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진짜 복인데, 자, 우리는 요나서와 나훔서를 과거의 기록을 읽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다 몸으로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도 몸으로 겪고, 내가 사는 곳을 덮친 전염병도 몸으로 겪었고, 개기일식의 공포도 몸으로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겪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이 저주가 임하는 땅마다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재앙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을 하여금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이 고난, 저주를, 멸망을 피하게 만드는 이 고난이 뭔지를 해석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팔복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팔복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완전히 엉터리로 읽은 거예요. 제가 일단 저만 해도 완전히 성경을 성경으로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에 성경을 다 끼워 맞춘 거예요. 엉터리예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나를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그게 과격한가?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전 과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엉터리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은 방식이 뭐였냐?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복이 뭐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팔복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이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그 복을 구했던 사람이. 우리가 항상 구했던 복이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게 복이야 라고 애매하게도 말을 안 했어요. 분명히 선명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입시하는데 입시 무조건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언제나 이런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했지, 솔직히 우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이거 달라고 구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었겠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런 기도 제목은 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건 구해본 적도 없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팔복을 복이라고 하면서 간절히 팔복 달라고 구했던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무 신이나 끌어당겼지, 언제 우리가 예수 믿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시대 내내 증명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심령이 너 가난하게 되면 너 천국 네 거야. 너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는 게 아니라 애통할 일이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고, 뭐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고, 배우자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고, 뭐 하여튼 간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가 나를 너무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 애통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 너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통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복이야. 왜냐하면 그럼 네가 위로받아.
그러니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요나서와 나홈서예요. 이상하죠? 심령이 부유하고 의지할 곳이 많은 쪽은 말씀이 안 들려요. 결국 죄를 짓다가 멸망해요. 그런데 삶중에 고난이 와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쪽은 말씀이 들릴 때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 얘기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말씀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천둥소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멸망을 피해요.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나의 고난과 나를 오늘도 애통하게 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복이 아닐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팔복 달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이 세계관이 뒤집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애통하게 하는 사건 주세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상황을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요. 이게 복인 게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팔복 받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팔복 받잖아요. 천국 못 갈 리가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복을 받아야죠. 무슨 다른 복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이 팔복이 복으로 발견되는 이 사건은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서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포도나무가 상실되는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거는 비유도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체의 형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배우자를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과 불안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 지체가 곁에서 내 형제를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심리가 정상적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볼 때 내 형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불안하고 충격이 컸으니까 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나에게 얼마간의 돈이 있는데 이 돈만 보여주면 모든 여자가 나에게 호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아주 쉽게 다른 배우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수치를 당해요. 자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수치의 자리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은 심리적으로 타격이 왔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제 파악이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심령이 부유해지면서 교만해지면요, 딱 여지가 없어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제 파악이 안 돼서 한 일이 뭐냐,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갔던, 요즘에 그 회사의 어떤 상품이 붐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팔렸던 회사의 대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거래처 사람들을 폭행을 한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런데 그 녹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 이 뉴스에 그대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얼마나 무섭게 됐냐, 그 사람이 거래를 하던 그 본사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어요. 이제 그 장사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회사의 그 물건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들어갔는데, 그때서야 교만했던 사람이 이게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어리석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잃었어요. 그거는 아마 다른 장사를 해야지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심령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여지가 없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에 교만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해도 자신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산성 같았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했을 때, 사람들이 몰랐지만 교만했을 때 했었던 자신의 행동과 말이 녹취로 세상에 다 공개됐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못된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 자기 밑에 사람한테 그냥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주제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뭐 부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천하의 공개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뒤늦게 뭐 허리 숙여 사과를 하면서 이제서야 뭐 사과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교만한 그 언행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심령이 부유해지면 여지없이 교만해지는데, 사람이 교만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영광이 사라지는데,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 없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한테 부유함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애매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저주예요. 사람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물질 회복이 임하고 뭐 명예가 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즉시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주제 파악 안 돼요. 자기가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거든. 내 눈빛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 말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 언어가 나가고 있는지, 내 몸짓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영광이 다 허물어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박중훈이라는 배우분이 고인을 기리면서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거 좀 제가 이거를 잊지 않아 보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박중훈 씨가 안성기 씨와 이제 골프를 같이 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다 치고 장난스럽게 말한 게 뭐냐면, 근데 저 형님, 다음에는 좀 짜증 좀 안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짜증 냈냐고 확 놀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골프를 또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분이 골프를 치기 전에 웬 쪽지 하나를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이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뭘 그렇게 보시냐고, 그 쪽지에 뭐 써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쪽지에 그렇게 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이 쪽지에 이게 써져 있었는데, 늘 골프 치기 전에 그거 읽고 그 다음에 골프를 치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마디 지나가듯이 했는데, 내가 또 마음이 높아져서 짜증을 냈구나. 그러면서 그 국민 배우가 늘 그걸 읽은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짜증을 안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과장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사랑받았잖아요. 모든 국민, 스캔들 한 번도 없이 모든 국민들한테 사랑받다가 그렇게 명예롭게 소천하셨잖아요. 저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어떻게 지켜온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서 일평생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사건, 오늘도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사건,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건, 그게 오늘도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고, 그럼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은요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팔복이 복이. 속지 마세요. 애매하게 말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복이에요. 다른 거 복 아니에요. 다른 거는 팔복을 받아야 복이 되는 거지, 팔복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걸 받잖아요. 전부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딱 하나의 복이 뭐냐? 팔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나훔서와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해에 팔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7개 복 받지 마시고 6개 복도 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팔복 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7개 받으면 안 돼요. 저는 팔복 다 받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진짜 팔복 있잖아요. 많이 받으세요. 팔복을 이중으로 받으세요. 16개 받으세요. 그냥 애통하는 사람과 애통하게 만드는 사람과 많이 만나세요. 진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사건 있잖아요. 많이 겪으세요. 주제 파악하시고, 그리고 영광이 회복되세요. 또 아멘 안 나오시는 거 봐. 아유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해 팔복 많이 받으셔서 1년 내내 영광스러운 한 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제가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팔복이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팔복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아소르는 팔복이 아닌 다른 복을 받아 그것이 저주가 되었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했는데, 주님, 저는 그게 저주인 것도 모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것 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요나서가, 나훔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팔복이 임하는 곳마다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임하여서 그들이 다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주님, 알고 보니까 팔복이 복입니다. 팔복 받아야 다른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이지, 팔복이 없이 다른 것을 받으면 그것이 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이제 온전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팔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자 하셨던 그 팔복이 나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팔복받아 우리 인생이 영광으로 가득 차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